인생의 고비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한 생애에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오느냐 묻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비란 외부의 일이 아니요 마음의 문턱이니라. 오늘 이 설법은 바로 그 문턱 앞에서 삶이 요동칠 때 부처님께서 이르신 세 가지를 지켜야 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의 말이 차갑고 배우자의 마음이 멀어지고 몸은 늙고 병들며 친구는 하나둘 떠나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잃습니다. 삶이 곧 무너질 것만 같고 고립된 듯한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업을 짓지 않는 길이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길이고 복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그날 숲속에는 부처님 곁에 한 노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번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속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사옵니다. 자식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사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저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의 고비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입이요, 둘째는 뜻이요, 셋째는 자비니라. 이 세 가지는 그대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갑옷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입과 뜻과 자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악한 말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니라. 고비의 순간에는 말이 곧 칼이 되고 화살이 되느니라. 그대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 침묵은 곧 복의 씨앗이 되리라. 뜻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갈피를 잃지 않는 것이니라. 삶의 파도가 크면 뜻이 흔들리고 뜻이 흐트러지면 삶은 무너지는 법. 그러므로 나는 이르노니 마음을 다잡고 그대의 중심을 잃지 말라. 자비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이 차갑더라도 따뜻함을 먼저 내는 것이니라. 원망은 또 다른 고비를 낳고 자비는 인연을 살리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자비를 저버리지 말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하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수행의 문 앞에 섰습니다. 첫째, 입을 지키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식을 향한 말, 배우자에게 던진 말, 자신에게 내뱉은 말들이었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알게 되었사옵니다. 고비마다 제 입은 먼저 달아올랐고 그 말은 날이 되어 제 가까운 이들을 아프게 했사옵니다. 참지 못한 말이 결국 저의 업이었사옵니다.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하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아 인연을 해치고 업장을 깊게 만드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곧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아지면 되돌릴 수 없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고비의 말이 앞서면 업이 깊어지고 고비에 침묵하면 복이 자라나느니라. 말이란 그대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줄기니 마음이 탁하면 말도 흐리며 마음이 맑으면 말도 향기를 머금느니라. 삶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입이요. 가장 먼저 복을 짓는 것도 입이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세존이시여, 말이 업을 지닌 줄 알았더라면 그리 내뱉지 않았을 것을 어찌하면 입을 다스릴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침마다 입을 씻듯 마음도 닦아야 하느니라. 말을 내기 전 세 가지를 스스로 물으라.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부드러운가? 셋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거친 말만이 입 밖으로 나갈 자격이 있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그대가 하루 한마디라도 참는다면 그것은 100번의 설법보다 깊은 수행이니라. 말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로 인연이 되살아나느니라. 침묵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마음은 조금 무거웠지만 입을 조심하겠다는 다짐은 그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한 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뜻을 지키라. 이튿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숲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속에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입을 지키는 것은 이제 알겠사옵니다. 하지만 뜻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저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쉽게 절망해졌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기 일쑤이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뜻을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들어 그에게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나뭇가지가 곧 뜻이니라. 가지는 뿌리에서 기운을 받아 뻗어나가지만 바람이 세차면 쉽게 꺾이느니라. 뜻도 그러하니라. 외풍에 흔들리는 뜻은 고비 앞에서 무너지나 마음의 근본에 뿌리를 둔 뜻은 꺾이지 않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뜻을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니라. 중심이란 곧 바른 생각이요 바른 원력이니라. 그대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뜻을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이 고비를 견디려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바른 뜻을 세우고 싶사옵니다. 매일이 두렵고 내일이 흐릿할 때에도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저의 원력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번뇌와 유혹이 저를 흔들어도 중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뜻을 지키려면 수행의 자리를 매일 만들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그대의 원력을 되새기고 나아갈 길을 마음에 새기라. 뜻은 돌과 같지 않느니라.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타오르며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으니라. 다만 그대가 매일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노라면 뜻은 마침내 그대의 삶에 뿌리를 내릴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뜻이 깊은 이는 꺾이지 않으며 뜻이 맑은 이는 외롭지 않느니라. 그대의 뜻이 곧 그대의 운명을 이끌리라. 제자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날마다 뜻을 되새기며 저의 길을 다지겠사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대가 매일 뜻을 닦으면 언젠가 그 뜻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리라.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인연들이 모여들게 되리라. 그날 제자의 마음엔 작지만 단단한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다시 붙잡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자비를 지키라. 제자는 며칠을 수행하며 입을 조심하고 뜻을 다지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속에 고요한 물결이 생겨날 즈음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아 세 번째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사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할 때 제가 먼저 따뜻해야 한다는 그 말씀 어찌 그리 하기가 어렵사옵니까?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험담할 때 저는 마음을 닫게 되옵니다. 자비란 과연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누구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니라. 그대가 상처받은 마음을 끌어안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그 자비는 밖으로 흐르지 않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비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니라. 원망은 나를 태우고 자비는 나를 살리느니라. 고비의 순간마다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세상이 그대를 비껴가고 인연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자비롭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말로는 자비를 말했지만 마음속엔 응어리가 쌓여 있었사옵니다. 저는 나를 미워했고 가족에게도 거칠었으며 남의 허물을 들추며 속을 달랬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이니라. 그대의 하루가 원망이 아닌 이해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자비이니라.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라. 괜찮다, 너는 노력하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살리고 주변을 맑히느니라.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풀어야 하느니라. 미움을 품은 채 수행하는 이는 뿌리에 독을 감춘 나무와 같으니 언젠가는 그 독이 열매로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자비는 용서에서 시작하고 용서는 나를 위해 먼저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비는 실천이요 자비는 복의 길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세상은 이미 그대 안에서 달라지느니라.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곧 복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부터 다독이며 이해와 용서의 말로 하루를 채우겠사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먼저 풀어내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지키고 뜻을 붙들고 자비를 품으면 고비는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되느니라. 그리고 숲속의 바람은 그날따라 더욱 부드럽게 제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에 심으라.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다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알게 되었사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곧 업을 줄이는 길이었고 뜻을 붙드는 것이 삶의 뿌리였으며 자비를 품는 것이 곧 인연을 맑히는 일이었사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살렸고 저를 새롭게 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깨달음을 삶의 실천으로 심으라. 단 하루라도 말 한마디를 참는다면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되며 뜻을 다잡는 한 시간이 그대의 삶을 방향짓느니라. 그리고 자비를 품는 한순간이 인연의 매듭을 풀게 되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입은 그대의 문이요, 뜻은 그대의 등불이요, 자비는 그대가 지닌 유일한 복전이니라. 이 세 가지를 삶의 밭에 심으면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한 수행은 하루가 지나면 습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성품이 되며 일생이 지나면 업이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삶의 고비가 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겠사옵니다. 말은 삼키고 뜻은 세우고 자비는 먼저 베푸는 연습을 이어가겠사옵니다. 누군가 저를 흔들어도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고비는 그대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함이니라. 고비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는 업을 태우고 복을 심는 자이니라. 그 삶은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길이 남으리라. 그날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남긴 말 한마디, 지킨 뜻 하나, 베푼 자비는 이웃의 삶을 바꾸고 자손의 운명을 맑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나뭇잎은 고요히 떨며 그 설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